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예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주의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34도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올여름 참 무덥겠구나. 이 한낮의 더위 34도가 올여름에 무더위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 하면은 각 교회마다 이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을 훈련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올 여름에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바라크 선교회 여름 캠프입니다. 바라크 선교 여름 캠프 언제일까요? 7월 26일, 27일 이틀간입니다. 주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 우리 바라크 선교회 8교회와 그리고 또 전라도 강주에 있는 한계교회, 또 대전에 있는 한계교회 10교회 우리 유치부 또 어린이 그리고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 아웃리치가 감사와 기쁨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무더운 날씨 속에 와서 우리 교회의 그 환경 미화와 함께 또 전도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펼쳐 나갑니다. 어제 연락 받기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 사역 오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아져서 현재 29명 신청이 되었다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오는데 우리도 기도 가운데 맞이하고 또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일꾼들, 은혜의 일꾼들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름 캠프를 통해서는 찬양가 율동 그리고 성경 후속 활동, 레크레이션, 또 저녁 부흥회, 기도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탈종교화.
종교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실시한 인구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7%였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7%였는데, 그리고 또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이 63%였습니다. 1998년에 조사했을 때는 이 무종교인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47%였는데 22년도에 63%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63% 중에서 예전에 가졌던 그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 옛날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15%, 그리고 또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18%, 그리고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몇 프로요? 66%.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 없이 무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표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017년 조사했을 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신앙 목적을 물어봤는데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37%였는데 또 구원과 영생이 43% 이렇게 조사되었는데 2022년, 2년 전이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적이 뭘로 바뀌었어요?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 이것은 36%, 5년 전과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약 32%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착한 일 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론을 인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 종교다원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탈종교화와 그리고 또 유일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구체적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또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유일신앙,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은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목적이 마음과 심과 평안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아집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통해 알아집니까? 성경 66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면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가 접하고 읽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한국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이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일반 평신도들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 그 자녀들은, 밑에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의 그 신앙 교육,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탈종교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교회 또한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서구의 교회를 닮지 말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구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한국 교회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제대로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 66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또 가장 영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에 그 작은 책자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어렵다면은 그 작은 책자를 가지고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두 가지의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의 위협이 있습니다. 영지.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뭐라고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물질 세계와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즉 우리의 영혼만 귀하고 물질 세계와 육신은 악하다. 모든 물질, 돈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측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지식, 영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핵심 주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영과 육을 구분해서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방탕하거나 방종한 생활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이들이 영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주변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특히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 말고 황제 말고 다른 신들을 믿는 그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위협과 또 로마 그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 하기 위하여?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말 영화로도 큰 명작을 이루었던 베네를 쓴 작가, 철저한 무신론주의였습니다. 그는 신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겼습니다. 바보같이 왜 신을 믿어? 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책자를 통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성경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 부정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껏 생각했던 신이 없다는 생각,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쓴 책이 바로 베네라는 작품입니다. 이 베네에 보면은 이 베네가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나의 메시아임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하는데 나는 나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 물었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어떻게 있는 자라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라는 그런 자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7개의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5절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놀라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한 아이의 도시락과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난 그 사건 후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그 구원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바라크 선교회 여름 캠프에서는 이 일곱 가지의 자기 선언 중에서 네 가지를 택해서 사가의 공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네 가지의 그 공과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제대로 믿어서 이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아서 유혹하고 그런 시대에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고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불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